오늘은 회복이라는 주제로 세 번째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인생을 무엇인가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은 참 불행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했거나 잃어버렸던 것들을 마음에서 놓아버리지 못한 채 실패감과 상실감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소원했으나 얻지 못한 것에 얽매여서 슬픔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 때문에 노연하지 못하고 슬퍼합니다. 이렇게 얽매인 삶을 사는 사람은 늘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나의 불행은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 때문이라고 늘 평생 미워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아무리 둘러봐도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가? 왜 나는 이렇게 비난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수치스러운 인생을 사는가? 그때는 그 불행감이 더 깊어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레아가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은 레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레아의 기막힌 사연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녀에게는 라헬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라헬은 얼굴이 잘생기고 건강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누가 데려가려는지 몰라. 너무 이뻐. 사람이 이쁘다는 소리를 자꾸 들으면요, 말도 이쁘게 해요. 그런데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해요. 목축업을 하려면 멀리 있는 양까지 봐야 되는데 3m 앞에 사람 얼굴 겨우 구분할 수 있는 근시안이에요. 그 둘은 외모부터가 달랐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이라고 했습니다. Rachel was lovely in form and beautiful. 몸매도 얼굴도 이쁘고 말씨도 이쁘고 빼놓을 게 없다. 밤낮 칭찬하는데 레아는요, 쟤는 인사성이 없어. 앞에 가야 인사해. 안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해. 그 사람들이 입 다물고 혀만 차지. 왜? 얼굴이 이쁘지 않으니까요. 성경에 라헬은 이쁘고 아름다웠다. 그 말은 레아는 미웠다는 말입니다. 거기까지 성경 기록 안 해도 우리는 이해하죠. 어느 날 레아와 라헬의 집에 멀리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촌이 찾아왔습니다. 오래전에 시집간 고모 리브가가 낳은 두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집에 들어오던 첫날부터 라헬하고 눈이 맞았어요. 둘이 서로 사랑했어요. 걸핏하면 손잡고 사라졌어요. 외삼촌이 물어봅니다. 야곱아,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품삯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공짜로 일만 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외삼촌,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세요. 그러면 제가 7년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라헬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고 7년 섬기게 한 게 아니라, 그 삼촌도 보통 아니거든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네가 7년 섬긴 다음에 내가 라헬을 줄게. 7년이 지났습니다. 잔치가, 그 당시 중근동의 잔치는요, 결혼잔치는 일주일씩 갔어요. 온갖 먼 곳 가까운 데 사람들이 와서 먹고 또 마시고 또 즐겁게 춤추고 마침내 신방을 차리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라헬이 얼마나 가슴이 부풀었겠어요. 야곱은 또 어땠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라반, 그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가 레아를 손을 잡더니 레아야 왜요? 가서 목욕하고, 아이고 아버지 지금 잔치에 내가 땀이 뻘뻘 흘리고 지금 이게 죽을 둥 살 둥 하는 거 몰라요? 무슨 목욕을 해요? 두말하지 말고 가서 목욕하고 새 옷 입어. 아이고 내가 시집가요? 라헬이 가지. 새 옷 입고 향유 좀 뿌려라. 아이고 딸 시집 보내더니 아버지가 정신이 돌았나 보네. 하라는 대로 해, 이 녀석아. 그래서 목욕하고 새 옷 입고 좋은 향수를 뿌렸어요.
가자. 어딜 가요? 라헬하고 야곱이 신방 차리는 그 텐트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길 왜 와요? 여길 왜 와요? 하는데 저기에서 야곱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들어가라. 아버지가 밀어넣었어요. 캄캄한 밤에. 그게 레아인지 라헬인지 누가 알아요? 7년 기다린 밥인데 야곱과 첫날 밤을 지냈어요. 뒷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야. 삼촌한테 가서 울먹으며 따졌어요.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했는데. 그때 삼촌이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보다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정 억울하거든. 7일 동안 신혼생활하고 그리고 내가 라헬을 너한테 줄 테니까 7년 더 섬겨라. 레아는 처음부터 야곱과 라헬 사이에 초대받지 않는 손님입니다. 야곱에게 억지로 떠맡겨진 레아는 마치 아버지가 돈 받고 자신을 파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어서 들어가. 아버지, 들어가, 어서. 아버지, 왜 이래? 야, 이 녀석아, 이런 날 아니면 넌 언제 시집 가냐? 들어가! 했더라면 레아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야곱에게 사랑 좀 받고 싶었어요. 기왕의 부부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29장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하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걸 보고 계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야곱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레아에게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셨어요.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르우벤, 라하라는 말은 보라 하는 말입니다. 벤, 아들이다.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고 라헬의 천막으로 갔습니다. 얼마 후에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레아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 남편은 귀가 먹어서 못 듣지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남편 야곱은 여전히 못 들은 척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라헬의 천막으로 갑니다. 얼마 후에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는 그 아이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으면서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이제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레위라는 말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레아에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물 위에 기름처럼 헛돌았습니다. 우리는 레아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야곱에게 아들 낳아주면 사랑해 줄 줄 알았는데 그 몸부림치는 레아의 고통 소리를 야곱은 못 듣습니다. 동생 라헬은 야곱에게 아들 하나 낳아주지 못하면서도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야곱에게 물어보면 또 할 말이 있었겠지요. 라헬에게 미안했으니까 엉겁결에 끼어든 레아 때문에 상처받은 라헬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자식을 못 낳으면 더 속이 부글부글 끓지 않겠어요? 라헬은? 레아는 새 아들을 낳아주고도 여전히 문간방 손님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공평도 없을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레아가 남편의 사랑받지 못함을 알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야곱만 무정한 채 모른 채 합니다. 아들 셋을 낳은 후에 이제는 남편을 내 곁에 묶어둘 수 있으리라고 자신했는데
여전히 레아는 야곱에게 버림받은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그 거절당한 고통이 해산하는 고통보다 더 컸습니다. 인생이 점점 더 꼬여갔습니다. 마치 진흙탕에 빠진 자동차처럼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밟을수록 더 가라앉았습니다. 시력이 나쁘고 얼굴이 곱지 않게 태어난 것이 어디 레아 잘못입니까?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동생 라헬의 신혼방에 먼저 들어간 것이 자기 잘못입니까? 아버지가 억지로 밀어넣었어요. 인생이 꼬였어요. 꼬인 인생을 풀어보려고 목숨 걸고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 풀 기미가 없어요. 세 아들은 그의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남편은 라헬의 천막에 가 있는데 애들 셋은 번갈아가며 깨고 번갈아가며 울고 번갈아가며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그게 무슨 기쁨이 됩니까? 얼마 후에 레아가 네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때 맞춰서 레아의 천막을 찾아놓았던가 봐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내가 이제는 내 남편 사랑 구걸하지 않을 것이야. 유다, 그를 찬양하라, 그를 높여라, 그에게 경배해라.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할 거야. 이름을 유다라고 하시오 하는 순간 그의 태가 멈추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받지 못하여 고통당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서 자식을 낳게 하셨는데, 레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하는 순간 고통이 사라지고, 이제 고통이 사라졌다 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태를 닫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고 묵상해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태가 열고 태가 열리는 것이, 닫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까? 훗날 레아는 아들 둘을 더 낳게 됩니다. 하나는 보상이라는 뜻의 이사갈이고 다른 하나는 후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진 스볼론입니다. 스볼론을 낳은 후에 레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선물로 남편을 주셨도다 하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옛날엔 겉돌던 남편이 이제는 자기 인생의 선물처럼 보여서 하나님이 내게 아주 좋은 선물로 내 남편 주셨도다.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이 히브리 원어는 내 남편이 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에게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변했습니까? 레아가 변했습니다. 내 남편, 내 선물이요, 하나님 주신. 요즘 야곱이 잘해요? 아이고, 나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존경해요, 내 남편이. 어떻게 이런 변화가 다가왔습니까? 자세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야곱에게 목매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남편이나 동생 라헬이나 미웃고 미운 아버지, 친정아버지 라반이나 전혀 다른 존재들이 돼요. 옛날에는 원망의 대상들이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동생 사랑하지만 그 동생에게 밤마다 가는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동생이 미웠겠어요. 그걸 애증이라고 그럽니다. ambivalence. 미움과 사랑이 교차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야곱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자신을 불행하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었던 레아가 이렇게 편안한 여인으로 변화된 시점은 네 번째 아들 낳고 이름을 유다라 하시오. 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원망스러운 아버지와 얄미운 동생과 무심한 남편에게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에게 자녀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바다 끝에 가서 가려고 할지라도 거기 가 계시고, 내가 저 땅 깊은 곳에 가 숨으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얽매이고 있던 밧줄들이 풀려나가고 무거운 멍에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력이나 외모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은요,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냐? 다 좋아해, 사람들이 나를. 나를 다 좋아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왜 나를 그러지? 왜 나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깨닫고 감사드렸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초점을 맞출 때 속으로부터 감사와 찬송이 울려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매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매기십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얼마짜리예요? 너 프라이슬레스하다. 값으로 매길 수 없다. 왜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였으니까. 어떻게 내가 너를 값을 매길 수가 있겠느냐? 너는 내 존귀한 자이다. 내 눈동자같이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고개 들어라. 그래서 다윗은 시에 늘 하는 말이 주는 내 머리를 드시는 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얽매임에서 풀려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염려, 두려움, 이런 얽매임에서 놓여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얽매임에서 놓여나십시오. 열등감에서 놓여나십시오. 내가 잘못하여 손해보고 실패했던 일들도 더 이상 후회하지 말고 털어버리십시오. 우리는 과거에 사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미래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면 어떻고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계시는데요, 경제적으로 좀 더 모아놓으면 어떻고 좀 잃어버렸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데요, 자식들이 결혼해서 다 잘 살면 참 좋겠지만 어느 날 자식이 들어와서 엄마 좀 집에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누가 물어볼까 봐서. 자식 잘 살아요? 결혼해서? 갈라졌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싫어서, 말 섞는 것이 싫어서 그늘로 다니고. 우리 잘못입니까? 부모들 잘못입니까? 레아의 잘못입니까? 얼굴 잘못 생긴 것이? 라헬의 신혼방에 들어간 게 레아의 잘못입니까? 인생 살다 보면은 얽히고 설킨 일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일들이 있어요.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거 다 일일이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요?
손뼉 한번 크게 치시고 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세상의 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은혜의 줄에 얽매여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찬송하며 기뻐하며 벗어버리고 새 일을 향하여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레아를 축복하셨지요. 그에게 그의 후손 중에서 다윗이 낳고 그의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왕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어요. 오늘 집에 가서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73편. 아삽이라는 시인은 악한 자들이 세상에 살면서 눈이 불뚝 나오고 배 나오고 잘만 살고 자식들만 다 잘되고 죽을 때도 고통당하지 않은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잘 살아보려고 하고 열심히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는 밤낮 이렇게 회개해야 되고 왜 저 사람들은 저럽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 괜히 믿었어 예수님. 하마터면 이 말을 다른 사람한테 할 뻔했어요. 그러나 그는 입을 꾹 다물고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악이 잘된 것, 내가 신경 쓴다고 하면 사회 정의가 구현이 됩니까?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다가 내 마음만 상하죠. 놓아버리세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쳐다보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내가 잘못한 일이 없었는데도 이렇게 얽매이고 뒤틀리고 고통받는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레아를 회복시키시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를 감싸줍니다.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주신 기쁨 때문에. 얽매인 사람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일 매일 똑같은 말 반복하고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 얽매임에서 노연한 사람은 할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만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님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